기도하심으로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로운 5월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또 새로운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새로운 계절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새로운 마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마음, 생명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과 함께 승리해가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병에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26절에서 43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수루아인이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아갈 때에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 입은 새 옷을 잡아 12조각을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10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10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의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한지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며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으니라.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솔로몬이 예루살렘에서 온 이스라엘을 다스린 날수가 40년이라. 솔로몬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문화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을 평가할 때에 여러 가지 비교 평가가 가능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머물다간 자리로 평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과 사회는 머물다가 떠난 자리가 잘 정돈되고 깨끗한 반면 어떤 이들과 사회는 지저분하고 정돈되지 않은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세계를 놀랍게 한 것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 당시 수많은 군중들의 열띤 응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더 화제가 된 것은 그 많은 군중이 모였다 흩어졌는데 쓰레기가 다 치워져 있고 모였던 장소가 깨끗했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도 그런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또한 요즘 한국의 화장실은 세계 어느 나라의 화장실보다도 깨끗하다고 자부하기도 합니다. 이미 2002년 전부터 우리의 시민의식은 많이 성숙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요즘도 그것이 여러 면에서 그런 성숙함이 계속 유지되고 종종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머물렀던 자리가 어떠한가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경에 보면 나무는 그 열매를 보고 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가 남긴 것을 보고 아는 것입니다. 무엇을 남기는가, 무엇을 남겼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속담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이 남기는 이름은 그 무덤, 비석에 새겨진 이름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고 무엇을 남겼나 하는 것입니다. 오늘 솔로몬의 노년과 죽음에 대한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변명은 여디디아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솔로몬의 삶이 평안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솔로몬에게 듣는 지혜의 마음을 주셨고 구하지 않은 것까지 받아 풍요롭게 하셨습니다. 그 받아 누린 것을 비교할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평안하지 않고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솔로몬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솔로몬이 잘 못하고 잘 듣지 않을 때에도 나타나는데 그런 때에도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바로 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솔로몬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은 먼저 말씀으로 권면하셨습니다. 또 멀리 있는 외부의 대적 하닷과 르손을 먼저 허락하셔서 깨달을 기회를 주셨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솔로몬에게 다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자 더 가까운 내부의 여로보암을 주셨습니다. 솔로몬 때에 주실 벌을 솔로몬 때에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들 때로 연기시키면서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다 빼앗지 않고 남겨두셨습니다. 그것도 영원히 하지 않고 잠시만 괴롭게 해서 돌이키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인격적이고 사랑이 풍성한 하나님이십니다. 범죄로 다윗은 왕위를 빼앗기고 수치를 당하기도 했지만 솔로몬은 왕위를 빼앗겨 본 적이 없습니다. 솔로몬이 사랑하고 아끼던 여로보암이 솔로몬을 위협하는 배신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불같은 분노로 여로보암을 죽이려 했지만 그렇게 사랑하는 솔로몬의 배신에도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를 여전히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았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나라가 찢기고 나누어지는 것처럼 늘 마음이 나누어져 있고 찢어져 있으며 두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솔로몬이라는 이름은 샬롬에서 나왔습니다. 평화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그 마음에 이제 평화는 없습니다. 두 마음을 품고 살았고 그 마음은 이제 찢어지고 나뉘어졌습니다. 지혜로워서 하나님께 듣던 마음도 이제는 찢어지고 나뉘어져서 하나님께 듣지 못합니다. 성전을 짓고 멋진 기도를 드렸던 솔로몬은 이제 우상을 섬기며 주의 법도를 잊어버렸습니다. 두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그가 하나님을 위하여 지었던 성전에는 이제 우상과 그것들을 섬기는 마음으로 바뀌어져 있습니다. 잘못하여 하나님께 회개하고 성전을 향하여 돌아오면 받아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기도하는 솔로몬의 마음에는 더 이상 회개의 마음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다윗의 은혜로 왕이 되어 그 길을 따라야 했던 솔로몬은 이제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 다윗이 아니라 사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와 은혜가 아니라 시기와 질투, 노욕이 가득해 보입니다. 그가 머물던 자리, 그가 남겨놓은 것이 무엇인지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41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지혜는 솔로몬의 실록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간단한 한 줄입니다. 많은 일을 한 것 같지만 왠지 텅 비어있는 허무함과 하나님이 보시고 싶어 하셨던 것은 없고 왠지 초라한 모습으로 그의 머물렀던 자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습니다. 온전함을 남기셨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은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심같이 그의 십자가에는 온 세상을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이 남아 있습니다.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을 남김없이 주시고 가신 삶이며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하고 맡기신 삶을 보여주십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기도하시며 순종의 삶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인생에는 누구나 마침의 시간이 옵니다. 어떻게 살고 우리의 자리에 무엇을 남겨놓을 수 있을까요? 열왕기상 11장 38절에는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울 왕에게도 주셨습니다. 다윗에게도 주셨고요. 솔로몬에게도 주셨으며 다시 여로보암에게도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잘 듣는다는 솔로몬도 듣지 않았고 그 후 여로보암도 듣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다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뜻을 헤아리면 우리 일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면서 남겨놓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카톨릭은 신자가 죽음을 맞이하면 그 죽음에 대하여 선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선하게 살다가 선하게 마쳤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선종이란 말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순종하는 삶이 선종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순종의 삶을 남겨놓는 것이 열왕기상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히 깨닫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다가 마치는 것입니다. 그 삶을 남겨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행복한 삶이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든 전쟁을 잘하는 용감한 사람이든 재주가 많고 부지런한 사람이든 평안할 때에든지 어려울 때에든지 간에 모든 순간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고 무엇을 남겨놓으며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가 머물렀던 자리에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남기고 하나님께 기억되는 순종의 삶이 풍성하고 그것을 남겨놓으며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믿음의 우리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솔로몬의 그 지혜롭고 풍성한 삶이 남겨놓은 것은 허무한 것들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것들, 오히려 대적을 키우는 일이었고 나뉘어지고 찢기는 일이었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인도하여 주셔서 나뉘어지고 찢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이 아름답게 이루어지고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하나님께 듣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아멘이 되게 하여 순종하며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도록 살아가는 순종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새롭게 시작하는 한 달입니다. 걱정과 염려가 앞서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주와 함께 살아가는 믿음의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고통당하는 사람들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